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거기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딜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거기는 돌아와야 될 곳, 그리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기억하시죠? 왜 자꾸 출애굽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경 전체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걸 기억에서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은 역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성경 메시지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입니다. 모든 게 다 기준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꾸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왔으니까 항상 여지가 있는 것은, 나왔기 때문에 항상 다시 들어갈 여지를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여기 오늘 말씀에처럼 이미 예비된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교회의 본질과 모든 교회들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일 거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젊은 목사님 한 분하고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목사가 권위를 이야기해서 나를 왜 그런 식으로가 아닌, 목사를 목사답게가 아닌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진정한 권위라고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요즘에 이단들도 많고, 성도들은 어디서 잡다한 지식은 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조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어보는데 딱 보니까 신천지에서 조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조금, 어디서 휴거는 들어가지고 휴거 이야기 섞어가지고선 종말 이야기하고, 70일에도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선 69일에 마지막 한 일에 막 얘기하는데 어디서 듣기는 막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 복잡해요. 막 죄송합니다. 주일날 식사 끝나고 남은 반찬 다 섞어가지고선 밥이랑 비벼가지고 가져온 것처럼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따로따로 가져왔다면 먹을 만한 건 좀 골라내고 버릴 건 버렸을 텐데 이건 다 섞어가지고 온 거예요. 죄다 짬뽕을. 이건 뭐 걸러낼 수도 없어요. 먹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걸 고민하고 밤이 새도록 한두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들이 있다라는 게 희망이에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지만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는 그런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그런 목회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기를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민족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자, 민족의 구원 이야기요. 기준이요. 이스라엘은 항상 뭘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출애굽을 기준이. 출애굽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고요. 출애굽은 왜 기준이 됐냐?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기준이 아니에요. 자꾸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자꾸 무슨 짓을 했죠? 돌아가자 이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자꾸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 에스라 공동체도 그렇고요. 제가 편의상 에스라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은 바로 포로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회복되어 돌아온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에스라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에스라의 인도하에 돌아왔고 에스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은 에스라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2의 모세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오, 쇼킹한 얘기예요.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으로 비추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인물이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인물일 뿐 아니라 말씀에 있어서는 아주 능한 이일 뿐만 아니라 말씀에 완벽히 통달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에스라예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그냥 에스라 공동체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요. 에스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당연히 성전 짓고 난 다음에는 에스라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야, 말씀에 분명히 이방 여인이나 이방 남자들과 짝하여 이방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분명히 법에 위배가 되는 상황인데 너들 왜 그러느냐 다 쫓아냈잖아요. 여러분 그 시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BC 538년에 1차 포로교환이 이루어집니다. 한 2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는 듯 하다가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 한 16년 동안 536년부터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기원전 얘기입니다. BC 536년부터 520년경까지 성전이 건축이 멈춰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걸 뭘 보는 거냐 하면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했으니까 또 교회도 건축을 하게 되면 해야 될 거고 또 언젠가 또 옮기게 되면 옮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조차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성전 하나 짓는 문제인데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공격도 있었습니다. 내부의 공격보다는 외부의 공격이 많았죠, 이스라엘에겐. 근데 오늘날 문제는요, 교회들의 문제 내부의 공격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죠. 근데 하여튼 BC 520년경까지 536년부터 520년경까지 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하여튼 중단이 됐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중단됐던 BC 520년부터 516년까지 학개와 스가랴가 투입이 되면서 자 보십시오. 4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게 바로 520년부터 516년까지 성전을 짓고 516년에 완성을 했어요. BC 516년.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516년에 무너진 성전, 그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이 성전 건축을 이끌었던 1차 포로기환을 데리고 왔던 예수와 수룹바벨. 그래서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재건이 돼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 그 성전 이미 무너진 때는 BC 586년이고요. 그래서 586년부터 516년까지 기간이 바로 70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포로기 70년으로 보고 성전이 회복된 걸 기준으로 해서 진짜 돌아왔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1차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BC 516년에 성전 완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오늘 얘기는 그 BC 516년 한참 전 얘기예요. BC 538년 그때 이후로 2년 동안 지으려고 하다가 멈춰보자고 그 2년 새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성전 지으려고 했던 1차 포로기한 가서 성전 지으려고 했던 그 2년 새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 1, 2, 3장, 4장까지 있는 내용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6장까지 다 그 얘기, 그 2년 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2차 포로기환은 누가 이끌고 온다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이게 뒤에 이제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로 일컬어지고 있는 페르시아 7권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거 성도님들이 다들 보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데 요 페르시아 시대 요때하고 중간 시대를 제일 많이 강의를 요청을 해요. 가르쳐 달라고.
이제 내년 벌써 2월부터 지금 스케줄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 저도 가르쳐 달라고 지금 요청이 되고 있어요. 설교해 달라는 얘기 안 해요. 예. 설교의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지금 요청이 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 페르시아 7권에 해당하는 그 시대에 이 3번에 걸쳐서 돌아온 이야기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지금 그걸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들으시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 큰 차이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1차 포로기한 BC 538년에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이끌어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 성전 지으려고 했다가 멈춰지고 16년 동안 중단, 4년에 걸쳐 520년에서 516년까지 걸쳐 다시 짓고 516년에 성전 건축, 재건 완성. 그래서 BC 538년에 1차 예수아와 수룹바벨, 2차는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458년이에요. BC 458년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에스라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들어왔을 때에는 뭐는 이미 지어져 있는 그렇죠. 성전이.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서 연결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돌아와가지고 에스라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기록한 시점을 보니까 그 이전 시기까지 자기가 돌아온 때에 그때부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고 그 전부터 기록하고 있는 게 에스라서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전체를 다 보고 이야기하고 있죠. 1차, 2차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2차를 끌고 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BC 444년. 외우기도 좋아요. 538, 458, 444. 요때 3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거든요. 3차 포로기한은 누가 이끌고 들어오느냐 하면 잘 아시죠? 느헤미야가 이끌고 들어옵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에 가면 또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가 자기는 또 3차를 이끌어 왔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느헤미야서가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원래 한 권으로 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한 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그런데 또 보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누어 놨지만 내용은 쭉 관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해가 돼요. 순서대로 쭉 나가니까요. 1차, 2차, 3차.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1차, 2차, 3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귀환을 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귀환을 해서 잘 보시면 제일 먼저 무엇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성전 재건에 열을 다하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들어왔을 때에는 에스라는요 결심한 게 뭐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칠 것을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들어와서 성전이 완성된 그 터에 백성들을 뭘로 이제 가르치는 거죠? 말씀으로 가르쳐서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성전이 회복됐죠. 신앙이 회복됐죠.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3차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였죠? 잘 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한 일. 성전 건축했고 예수와 수룹바벨. 그 다음에 성벽이요. 느헤미야가 와서는요. 성벽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벽이요. 그건 성벽을 치는 거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 주변을 쭉 둘러치는 거지요. 그건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그들의 삶. 왜냐하면 공격당하니까요. 성 없으면 들어와가지고 다 쳐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순서가 이거예요, 여러분. 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성전 회복, 신앙 회복, 삶의 회복. 이게 관건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틀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건 어디 가서나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안 가르쳐 드리는 것도 죄지요. 그러나 또 우리가 또 모른다고 그냥 넘어간 것도 우리의 잘못이죠.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성전 회복,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그렇게 돼요. 순서대로 돼요. 신앙이 회복되면 성전으로 올 것 같죠? 아니요. 어쨌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이들에게 신앙이 회복되면서 동시에 그들의 삶이 회복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삶이 회복되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절대 안 돼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를 안 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콧방귀도 안 껴요. 그냥 불쌍할 뿐이에요. 뭐가 나아지면 내가 어떻게 절대 안 돼요. 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절대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 신앙 회복 되고 난 다음에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이건 철저한 원칙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가지고 살아요, 아예 그냥.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건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목사 있으니까 목사한테 아부해가면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삶의 회복은 이 구원의 공동체인 예배, 이 교회 공동체인 이 구원의 공동체, 이 중심, 신앙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삶이 회복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건 언제든지 바뀐 적이 없어요.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요즘 힘드세요? 삶이 힘드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고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꼬이는 듯하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나죠. 그건 절단 나는 거죠.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내 삶이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땐 기회가 온 거예요. 성전 중심, 말씀이 신앙 중심으로 회복되어 삶이 회복되어 가는 순서를 경험하게 될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삶의 회복 세미나를 다니신다고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왔다고요?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이 성전 문제의 신앙 문제를 위하여 개척을 통해 어떻게 한 거라고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거라고요. 그 터 위로 돌아온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 말씀의 신앙 중심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믿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한은 아마 그런 삶이 무너진 이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올 거예요. 이게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와가지고 여기서 그들의 삶이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회복되어 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생 원칙을 거꾸로 세우는 일이 없이 교회 중심, 믿음의 공동체요, 구원 공동체, 교회 중심, 말씀, 신앙 중심이 되었을 때에 삶이 회복되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스스로 고백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삶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늘 염두에 뒀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사명이 이루어져 갈 겁니다. 이 패턴이 바뀌는 거는요, 역전 아니라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게 이루어질 리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이걸 캐치를 한 거예요. 요 틀을 캐치를 한 거예요. 성전 중심, 성전 회복, 신앙 중심, 말씀 중심, 신앙 회복, 성벽 재건, 삶의 회복.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틀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고, 오늘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는 모든 민족의 교회들, 열방들은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준 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입니다. 이게 메인 포인트예요. 그럼 오늘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에스라서 3장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아.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그냥 대충 살았어요. 돌아와가지고 뭐 살 집이 있습니까? 그딴 자리를 잡고 살다가 7대째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뭐를 만들었습니까? 제단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지금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뭐 드릴 수 있도록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뭘 만들었다고요? 성전 만든 게 아니라고요.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성전 만든 게, 아직 뒤에 나와 있죠. 아직도 성전에 뭐도 놓지 못했다고요? 기초도 놓지 못했더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터는 무슨 터라고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있는 터가? 거기다가 뭐를 세웠죠? 제단 세웠는데 그 제단을 세운 그 터가 무슨 터인지 여러분 아셔요? 아무데나 제단을 세울 리는 없잖아요. 추정해 보십시오. 그렇죠. 거기가 옛날에 뭐가 있었던 데죠? 성전이 있었던 데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데라고요.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우기 전에 지금 뭘 먼저 세웠다는 얘기죠? 제단이죠. 그러면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이거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의 우선순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 개념이, 성전이 아니라 뭘 세웠죠? 제단을 세웠죠. 그러면 뭐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제사를 염두에 두고, 요거예요. 아, 돌아온 공동체가 지금 마음으로는 뭘 건축해야 된다는 분명한 마음이 있죠. 성전이죠. 그러나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제사, 곧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요, 어디 일정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있는 자리 거기서 반드시 무엇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개척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뭐가 먼저 드려졌죠? 예, 맞습니다. 그거예요. 저 용두동에서요. 심지어 그전에는요, 저기 영락기동 가가지고서 사용료 5만 원 내고 그달 전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억나십니까? 언제 이제 2주년쯤 되면 거기가 옛날에 처음 기도회고 예배했던 거기 가가지고 한번 기도회도 하시고 산속에 가가지고 기도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쇼하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요? 예배가 먼저 드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성막의 본질, 성전의 본질이 뭐라고요? 제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각오가 되어 계시는 거죠? 먼저 그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그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잘 보시면 3장 2절에,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적은 거예요. 3장 2절, 3장 4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어떻게 드렸대요? 제사를? 지 마음대로 드린 게 아니라, 예, 모세의 규례는 뭡니까? 모세 오경에 특별히 제사에 대해서 제단 세워서 제사 드리는 게 어디 나와 있죠?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뭘 따라서 또 예배를 한 거죠?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자연히 뭐가 따라와서 회복되게 돼 있죠?
말씀이 회복돼. 왜요? 그 예배, 그 제사를 무엇대로 드리니까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배 때 오시면 예배가 회복되면 여기 와서 여러분이 뭘 받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회복은 곧 말씀의 회복이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걸 체계적으로 해주려고 뒷심을 발휘해서 누가 따라 바로 오잖아요. 1차, 2차, 3차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바로 뒤따라오는 사람? 에스라. 누구죠?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학사, 제2의 모세, 제1의 율법학자, 최고의 율법학자. 에스라가 그 말씀을 가지고 뒷심을 발휘합니다. 쳐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세요. 3장 4절에 기록된 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된 대로. 뭘 드립니까? 제일 먼저. 그러니까 번제는 일반적으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일반적으로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는. 제단에서 드렸죠. 그리고 제일 먼저 절기를 지킨 절기가 무슨 절기가요? 이상하다. 초막절이에요.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3장 3절에 보면 뭔가 미심쩍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그 터는 성전 터지요.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라고 나와 있는데 뭘 두려워한대요? 여기 나와 있어요. 뭘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뭐를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모든 나라 백성. 이 누굴까요? 두려워하는. 요거 혹시 이해하시려면 요 뒤에 4장 있잖아요. 4장 읽어보시면 요 사람들이 누군지 나와요. 누구죠? 성전 건축할 때 방해했던 그 주변에 털을 잡고 앉아 있었던 그 나쁜 무리들 있죠. 방해하는, 공작하는 그 무리들 있죠. 그죠? 성전 공사를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데요. 나쁜 놈들 공사하지 마 이러지 않고 와가지고 살짝 건드려요.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들 끼워줘. 라고 하는데 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미 다 피가 섞여가지고선 이게 다 날아간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날 끼워줘 하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 좀 영악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영악하게. 그렇게 해서 끼워줬어요. 아우 고맙네. 안 그래도 우리 어려운데. 아우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거 받아서 쓰면 되겠네. 아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우리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해서 넙죽 받아 먹었어요. 넙죽 받아 썼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속기를 내밀었어요. 그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놈의 인간들이. 예? 뭐 갑질 정도가 아니죠. 계속 고춧가루 뿌리겠죠.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야, 우리도 도와줬는데 왜 우리 얘기를 또 안 듣는 거야?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아니까 딱 잘라버린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들 거 도움 필요 없다. 딱 정리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말씀드릴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 도움 받았다가 난리 나는 겁니다. 그걸 계속 그걸 걸고 넘어져가지고, 야! 이거에 우리가 돈 보태줬잖아! 들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거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아이고, 아까워라. 그걸 왜 안 받아요, 그거를!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 2번 죽이는 거예요. 교회 박살 내자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말씀 붙잡고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고 영생인 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그 나라를 모릅니까? 바벨론을 모릅니까? 지금 페르시아가 나왔는데 페르시아를 모르겠어요.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 잡족이에요, 잡족. 잡류들이요, 정말 잡류들이에요. 아주 교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잡류들 이야기를 다 아는 거예요. 아주 달고 달았어요. 아주 잡다한 생각과 아주 잡생각들과 그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로 이미 쪄들어버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저거 받았다면 큰일 난다. 저들 돈 받았다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4장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제거합니다. 절대 안 받아요.
거부합니다. 바로 그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너무 위협적으로 나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또 큰 은혜요. 두렵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은요. 돈도 없어요. 어떨까요? 돈도 힘도 없다고요. 뭐 공동체가 제대로 성립이 돼가지고 뭐 인원수라도 좀 많아가지고 뭐 인원수로 좀 밀고 나간다고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저 옆에서 툭 하면 넘어지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두려운데 옆에서 공격해 오니까 걱정스러운데 염려할 만한데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두려운데 뭘 드려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말이 안 맞아요.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두려움은 피하든지 나중으로 미루든지 해야 되는데 두려운데 뭐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 터 위에 뭘 세우고요? 제단 세우고 그 위에서 두려운데요. 아침 저녁으로 이것들이 이러면서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두려운데 아침 저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번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려우세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되시고 아프세요? 힘드세요? 그때가 예배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두려운데요. 이렇게 말을 바꿀게요.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더 제단을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은혜가 되세요? 이게 돌아온 사람들 수준이에요. 이게 돌아온 사람들 수준이에요. 두려우니까 예배를 더 드리는 거예요. 두려우면은요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두려움을 어떻게 알아내 볼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기 성도들은요, 이 백성들은요, 두렵기에 예배합니다. 두렵기에 제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회복되니까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죠. 두려움에 대항할 수 있는 거죠. 4절에 또다시 얘기 드립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말씀 여전히 변동 없어요. 원칙이 있지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합니다. 근데 초막절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황 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계속 드리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사에 대해서 5제사 7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에서 이미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절기를 지키기 위한 7절기에 7절기 중에 절기에 예배 드리는 걸로 어떤 절기가 딱 맞아떨어졌느냐 하면 초막절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떤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하게 됐어요. 초막절이 뭔가요? 일반 달력으로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인데 초막절 뭘 기념하기 위해 초막절? 초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나왔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장로님 중에 변화산상에서 누구를 봤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돌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누굴 봤죠? 예수님 말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주님 여기다가 초막 세 찍거려서 주님 한 거, 주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여러분 그 이야기 뒤에 재밌는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성전세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성전세. 너희 스승은 성전세 내느냐? 반세계를 내는 거야. 그죠? 그거 우스갯소리를 그래가지고 모세가 성전세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를 했대. 우스갯소리로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뒤에 있는 본문이 그런 내용이 있대요. 뒷걸 다시 또 추론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율법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넘어가고 모세가 성전세 받으러 온 거 그거 아니고 율법 넘어갔고 이제 주님이 시대가 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때 초막 셋째 짜고 제시를 해요. 베드로가. 그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때에 왜 느닷없이 초막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아마 그때 절기가 초막절이 아니었을까. 지키고 있는 중. 그러면 그 초막절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위해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걸까요? 의미상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들어는 보셨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들어도 보시지 못하셨고, 그렇지요. 초막이라는 게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그 장막, 그걸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바깥에다가 옛날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그 가옥은 상당히 재미있는 가옥 형태래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대요. 그럼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처마에서 바깥에 테라스까지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까지를 초막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이렇게 일자로 쭉 통으로 성냥깍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만들어서 그 처마, 위층으로 위에 처막, 그 다음에 이 아래층에 테라스 바깥에 나가 있는 베란다죠. 그러면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거기 바깥에 베란다에다가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지어서 집 안에서 생활을 하지 않고 거기 초막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려고.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거는 초막절은 왜 지키는 겁니까? 의미는요. 지금 집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것을 은혜로 감사로 감격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그런데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첫 번째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하는데 그 절기가 때마침 또 뭐였죠?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뭘 떠올렸을까요? 광야. 구원해 주셔서 광야에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광야는 40년이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돌아온 그 지나온 시간이 몇 년이었죠? 그 시간도 마치 뭐 했던 시간이죠? 바벨론이라는 광야에서 뭐 짓고 살았던 때였다는 거죠. 초막 짓고 살았던. 그러니까 그 70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섭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절기를 알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 신앙이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여기서 또 성전 회복해야 되고 신앙 회복해야 되고 삶을 회복해야 되는 갈 길이 멀지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또 뭘 잊지 않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초막절 잊지 않는 거죠. 뭐예요? 구원해 주셔서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걸 잊지 않는 삶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의 기준이 뭐였다? 출애굽이 기준이었다 이거예요. 출애굽이 기준이라는 거는 뭘 잊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감격을 잊지 이제 정리됩니다. 구원해 주신 걸 잊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뭐 한 거지요? 초막절 전에 지금 뭐 했잖아요. 또 뭐 제일 먼저 뭐 했죠? 그렇지요. 제단 세워 가지고선 상번제들이요 하나님께 예배했음.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신약적인 정리인데 로마서에서도 다 정리했고 바울이 다 정리한 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은 다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는 개념보다는 구원받은 공동체가 늘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은요 용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구원을 회방하는 모양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회방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절제하시고요.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개념 이걸 뭐 신앙적인 자유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진리한 소리가 아니요. 그런 자유가 아니잖아요. 우린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어떻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가치들을 성립을 시키면 아니요. 무조건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줘? 구원받은 거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주신 거니까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반응하는 행위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먼저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드림으로 제사를 먼저 드림으로 뭘 이야기한 거죠? 아까 기준 출애굽 곧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분이다?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걸 기준으로는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뭘 따라 했죠? 율법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요 예배 중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또 하다 보면 결론도 아니 성경이 결론이 똑같다고. 이 성경 말씀이 결론이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 돌아온 공동체, 회복되는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 그죠? 순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이스라엘로 이야기하자면 순서 잊지 말자. 첫 번째 성, 전, 신, 앙, 그 다음에 삶. 그런데 여기 기준이 다 뭐라는 거죠? 여기 규례대로 기록,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야기하실 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제 그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이 기준 따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게 오늘 교회에 얘기한 거죠. 여러분께서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된 예배자라는 얘기는 당신은 곧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종 쳤잖아요. 시골에서 종 땡땡 치면서, 그죠? 땡땡 치면서 시간 되면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옛날에 뭐를 불었던 것처럼요.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종 땡땡 치면서 어디가 있든지 듣고 와라. 절대 이 시간 잊지 말아라 하고 온 동네방네 땡땡 울리도록 종을 치면 그들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욕 안 얻어먹을 것 같으면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땡땡 울려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도 죄송합니다. 여기도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시골 목했던 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나요. 시골 목했던 게 이렇게 생각이 나요. 어려웠어요. 성도들이 많지도 않았고 3, 40명 이렇게 다 될까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인원들이. 애들도 그렇고 그 종탑이 이렇게 세워지고 거기 물론 종은 없었지만 십자가의 불을 탁 켜면 이제 그게 온 동네 다 보여요. 저는 그걸 사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십자가 불이 반드시 들어와 있고 그걸 보고 또 예배당으로 예배실로 교회로 찾아오게끔 하는 이런 감격과 은혜들이 오늘날 우리는 좀 많이 퇴색되고 또 그렇게 사그라들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 이제는 좀 그 종을 좀 울리고 싶다라는 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제 표현한 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소리 듣고 돌아온 거잖아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예배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순서라는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자, 이렇게 해서 초막절,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광야 40년, 그 40년이 정리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70년은 정리 끝났죠. 초막절 딱 한 번 드리고 나니까 70년이 해석이 딱 돼버렸죠. 그 70년은 뭐였더라? 뭐와 맞먹는 시간이었다? 광야 40년에 초막절 짓고 살았던 그때, 초막 짓고 살았던 그때랑 맞먹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광야 40년 동안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먹었었고, 하나님을 따라 광야 40년 동안 말씀 공부했었고, 그랬더니만 가보니까 광야 40년 기간, 이거 70년 가보니까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리고 거기 70년 동안 뭐 했죠? 거기서? 말씀 제대로 배웠고, 가정에서.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배운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죠? 예. 정확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은혜와 감격으로 첫 번째 제사와 예물 드리고 절기 지키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뭘 건축을 하려고 하죠?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이게 개척이라는 게 이게 좋은 게 그거예요.
힘들었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거. 뭐가 먼저? 예배가 먼저 드려지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건물 같은 게 채워지면서 여기서 삶의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이게 순서대로 가더라니까요. 정말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 틀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시지 않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 건축을 위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잘 보시면요. 이제 그 땅에서 예배가 다 드려지는데 거기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심지어 성전을 지을 재료도 없어요. 성전은 지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성전 지을 재료도 없다고요. 뭐 진짜 이 사람들 자기네가 먹고 뭐 어떻게 할 것조차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이제 뒤로 13절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 그들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제사를 드렸죠. 회복된 공동체 본분인 예배라는 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이건 성전 지어놓은 게 아니죠. 성전 터에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됐는데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제일 먼저 성전을 짓는다라는 건 누가 일어났죠? 레위 사람들이 먼저 세워지게 됩니다. 이건 이 사람들의 몫이었죠. 그 다음에 건축자가 10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기뢰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지금 뭐가 놓여졌죠? 뭐가 놓여졌죠?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어요. 그 기초 놓을 때 성전에 쓰는 재료 있잖아요, 여러분. 돌도 필요하고, 일단 성전은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요, 아시잖아요. 다윗 때에 모든 재료를 다윗이 다 그 왕권에 의해서 주변 나라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과 기술자들이 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다 지원이 됐어요.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렇게 해서 지원받아가지고 고쳤으니 지금도 여전히 그런 재료가 필요하다면, 근데 이건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백향목 같은 거는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말이에요. 그거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들이 지금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근데 기초를 놨어요. 기초를 놨다니까 짓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재료가 없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이방에서 와야 되니까 여러분 돌아가서 성전 지으라고 누가 칙령을 내려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세계를 점령하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었으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재료들은 주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뭐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없어요. 자기네 삶의 주변을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집어가지고 쓸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지을 수 있도록 공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네 삶에는 없는데 공급이 되더라는 거. 알고 봤더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주변 나라에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쓰신 거예요. 나중에 다리오 왕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료들이 공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없었는데요. 세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공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없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공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에 그 열방에 왕권을 쓰셔서 그 왕이 명령 한마디 해가지고 성전 짓는데 재료 대라고 아예 그렇게 공급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한 번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전엔 다윗 왕이 그런 왕권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재료들을 얻어냈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단 나무 한 단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전 기초는 놓여지고 성전은 지어질 수
없던 상황에서 찌어지게 되는 시작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달랑 기초 하나 놓였는데, 그걸 아니까 11절에 뭐래요? 10절 뒷부분에 뭐예요?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초 하나 놨어요. 기초요, 기초. 그런데 그걸 기초 놓고 어떻게 했대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뒤에 있는 표현을 제가 빌려서 이렇게 얘기 드린 거예요. 난리가 났다라는 표현. 정말 난리가 났어요. 아니, 기초 하나 놨는데도 난리가 난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여기 뭔가 있네요. 뭘 봤대요? 첫 성전을 봤대요. 첫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 본 거예요. 걔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족장들이 살아서 그 첫 번째 성전을 이미 봤어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본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요 분들은 뭐 했어요? 대성 통곡을 했어요. 왜일까요? 뒤에는요, 그 외에 여러 사람들, 그거 처음 성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기초 놓는 것만 보고 막 제사장들이 찬양하고 난리가 났죠? 사람들은 뭐래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러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기쁨하고는 조금 대성통곡하고 기쁨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볼까요? 앞에 첫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 어르신들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뒤에 있는 그걸 보지는 못했지만 기초가 놓여지는 걸 보고 저들의 본분을 깨닫는 이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또한 함성을 질렀어요. 자, 그 어르신들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서 내 이야기가라고 생각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미 솔로몬 성전을 받고 거기도 들어가 봤고 거기서 제사도 드려봤고 절기도 지켜봤어요. 물론 어렸을 때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따라갔었고 또 어느 정도는 나이가 들면서 성인식도 해봤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그랬는데 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걸 보고 다시 회복되는 기초를 놓는 걸 보고는 이분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단순하게만 기쁨이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왜 이분들은 대성통곡을 했을까? 일단 수룹바벨 성전은 역사적으로 보면 규모나 사이즈 면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작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성통곡을 한 이유가 뭘까요? 싫었던 건 아니에요. 싫었던 건 아닌데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인 거예요. 그 전에 그 성전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그런데 당신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옛날 거 다 말아먹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거지만 야 이렇게 또 작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이렇게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에 여러분 이건 대성통곡은요 책임감 있는 통곡이에요. 요것밖에는 할 수 없게 된 우리의 상황을 비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뭘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또 지어지게 된 걸 보니까 감사하긴 한데 하나님께 죄송한 거지요. 마음이 아픈 거지요. 여러분 이 마음 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개척된 거 감사하죠? 공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통곡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이 정도면 된 건데 뭔 통곡이 거기서 나옵니까?
아니 뭐 그 정도면 충분한 건데 뭘 통곡이 나옵니까? 그냥 기쁘고 좋은 거지요. 그만한 것도 감사하지요. 누가 감사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이 어르신들의 짠한 요런 마음, 제가 일일이 콕 찍어가지고 설명 안 드려도 그런 짠한 마음, 일종의 뭐랄까요? 내가 이제 늙어서 나는 죽어가지만 이 성전이 그 예전과는 달라진 이 작은 모습으로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래도 그 전과는 같지 않았던 이 모습에 대한 나름대로 혹시 뭐 책임감, 아쉬움, 안타까움 같은 것, 그거죠. 내가 여기다 더 보탤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불신앙이라고 얘기 못하죠? 진심이죠? 섬김이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존재를 하고요. 대성통곡이,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기쁘게 크게 함성을 지르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요. 진짜 잘 되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교회예요. 언제든지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좋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더 헌신하면서 이렇게 해왔어야 되는데 라는 이런 아쉬움에 대한 진짜 통곡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함성과 감격이 함께 공존하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맨날 좋다고만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감사한 거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 여러분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들 공동체 안에 이런 겸손함과 이런 기쁨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제가 그런 부담감을 드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부담감과 함께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 내가 좀 더 헌신할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헌신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맞습니다. 이게 지금 평수가 장난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게 더 커야 되는데, 뭐 이런 개념. 여러분 절대 그거 의도로 받지 마세요. 제가 뭐 노리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라는 개념들이요. 그런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더 드려야 되고, 내가 더 나아가야 되고, 내가 더 헌신해야, 내가 더 함께 부서지도록 했어야 되는데라는 이런 대성통곡의 마음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 그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고 그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될 회복된 영혼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 사실들 오늘 여기를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뭐하는 소리와요? 부르짖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니라. 뭐예요? 두 소리가 잘 섞여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소리만 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치우치게 되죠. 잘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소리도. 그러나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아쉬움이었고 회개였고 전적인 헌신이었고 감격이었고 이것이 그 안에서 들려왔던 소리. 그러나 그것이 갈리는 소리나 구분되는 소리가 아니다. 한 소리로 들려왔던 그 소리. 이게 그 공동체 교회의 본분과 원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대성통곡과 그런 함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 잊지 마십시오. 에스라, 느헤미야 원래는 한 권이었죠. 성전 회복, 신앙 회복, 성벽, 삶의 회복. 예배, 신앙, 삶의 회복.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물이 먼저가 아니라 제사가 먼저였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했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드림으로 진정으로 회복되었던 그 공동체.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갔는데도 불구하고 4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주변에 공격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공격에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런 공격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본질적이 간다 하더라도 이런 은혜를 날마다 다시 확인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돌아온 공동체, 회복되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삶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